우리 여전대 헌신 예배 오늘 맞이해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여전도회, 우리 이 제목으로 우리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주의 일을 한다, 아니 교회의 일을 한다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세상 일도 그렇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여러분, 이게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뭡니까? 또 말씀 붙잡는 겁니다. 언약 붙잡는다고도 얘기하죠. 근데 누구는 보면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보면 좀 일을 잘 못해. 이렇게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말하자면 연합이 잘 안 되어지고,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도 일을 하는데 너무 이게 소리가 많이 나는 거야. 또 누구는 말씀을 정확히 깨달아. 포럼도 제가 들어보면 기가 막히게 그런데도 보면 못해. 기도를 많이 해도 보면 하나님 나라 일을 잘 못해요. 말씀을 정확히 듣고 깨달았는데도 저거 보면 못해. 이게 왜 그럴까 이러는 거죠. 제가 사람들 만나 이렇게 메시지 보면 말씀 잘 들으시네. 그리고 포럼도 들어보면 포럼도 제가 보니까 진짜 기가 막히게 해. 정말 말씀 포럼 다 붙잡아가지고. 그런데 보면 실천을 못해요. 아예 전혀 못해, 실천. 말씀 듣고 깨닫고 은혜 받는 딱 그까지야.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게 참,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래, 교회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이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교회 일을 정말 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 진짜 성경에 비춰볼 때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정말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요 못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맞아 해야지 못한다니까요. 나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본 겁니다. 또 열심히 기도하는데 또 못해,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그래서 이거 도대체 왜 그럴까 이렇게. 그죠? 둘 중에 하나 하면 돼야 될까 이렇게. 말씀을 깨달으면 그래 가고, 기도를 좀 하면 좀 해야 될 텐데 안 되는 거예요. 또 누군 보면요, 말씀 듣는 것도 참 거시기 하고 기도도 글쎄 하는 둥. 그런데 보면 꼭 자기 자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거 진짜, 그걸 보면서 더더욱 느끼는 건 뭐냐면 이거는 내가 하기 때문에 되어지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그게 축복 중에 축복인 겁니다. 특히 젊을 때 내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다? 그게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그것만큼 큰 축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후대들 뭡니까? 우리 렘넌트들 어렸을 때부터 이거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자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쓰임받는 여전도회가 되자. 이거는 그냥 잘해보자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맞다면 진짜 여기에 생을 걸어야 돼요. 여기에 생을 거는데 다른 거 이러면 이것저것 문제가 일어날 수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아무 문제 없어요. 여기에 이걸 못하는 게 문제지, 사람들은 이거 상관없이 제 삶이 어떻고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하고. 맞아, 잘못한 거 맞지만 이거 할 수 있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요 진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거요, 말씀과 기도 평생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평생 말씀 속에, 평생 기도 속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걸 감당할 수 있도록요, 오늘 하루가 아니라 올 한 해가 아니라 이건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메시지 한번 제대로 딱 들으면 이게 죽을 때까지 갈 것 같죠, 여러분? 그 말씀을 매일 들어야 되고요, 늘 그 말씀을 자꾸 매일 기도 속에 있어야 오늘 깨달은 그거를 내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안 그러면 알고 있는데 못합니다. 또 아니면 내가 왕년에는 또 이럽니다. 이렇게, 그래, 난 잘할 수 있는데, 여기에 끝나는 겁니다. 그죠? 그거는 다 가정이에요, 가정. 그죠? 뭡니까? 진짜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여순도회가 이 답을 내려야 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 이제 이번 주 우리 본문 강단 말씀, 대예배 말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유대인들입니다. 기독교인 유대인들, 그리고 그 야고보와 그 장로들, 그리고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린 진짜 이거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디에 걸렸냐? 할례라는 그 하나에 딱 걸린 겁니다. 율법에 딱 걸려서 이걸 못 넘어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씀 안 들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모릅니까? 그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많은 지도자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에 모여 기도하였어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체험한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런데도 못 넘어서는 거예요, 자기 한계를. 여기에 딱 걸립니다. 나의 한계. 여기에 딱 걸려가지고 이걸 못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말씀 듣고 다 기도하는데 이걸 진짜 붙잡아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진짜. 늘 듣고서 그래 말이야, 내가 우리 해야 되는데, 이런 거 하고 정말 마음에 와 닿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걸 하려고 하는데 자꾸 우리는 여기에 부딪히거든요. 그럼 이 한계에 부딪히는 이거를 뛰어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이 속에 있다면, 정말 말씀과 정말 기도와 내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해야지, 이 속에 있으면요, 나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걸 뛰어넘게 돼요. 유대인들이요, 우리 본문에 한 그 사도행전 21장 그 유대인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유대인들이 안 보이는 겁니다. 자기들 한계가, 자기들이 할례를 붙잡고 있다는 그 모습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할례를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가장 할례를 얘기하는데 할례가 뭔지 몰라. 여러분, 똑같을 겁니다. 우리 똑같습니다. 다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계속 얘기하는데 사실상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얘기하고 있을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래서 저래서. 근데 사실 문제를 잘 모르는 겁니다.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봤다면 우리가 뭘 하게 되어집니까? 기도하게 되지는 거죠. 조용히 기도해서 이걸 끝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가 안 되죠. 보이질 않아.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와서 할례를 건드리니까 뭔 소리 하는 거야? 막 흥분을 하고 있는 거야. 왜냐?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내 한계구나. 이게. 한계. 다른 말로 뭘까요? 사단의 역사는 통로가 되는 거야. 왜냐? 한계에만 딱 부딪히면 못하니까. 그럼 사단이 계속 그걸로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근데 우리가 이 사단의 통로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죄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애들 때문에, 부모 때문에, 돈이 있어서, 뭐가 잘못돼서, 성격상. 이게요, 굉장히 정당화되어 있는 거예요.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기신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참 선교를 못했다니까요. 선교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 보내가지고 참 둘러봐라 뭐 이 정도는 했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는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냐? 여러분 답 다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죠? 알고는 있는데 안 되는 나의 모습이 보여질 때 그걸 보고 은혜를 받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안 되어지고 할 수 없는 그 부분에 말씀드리면서 내가 이거 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이게 안 되는구나 라고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야 뭘 두고 싸워야 될 줄 아는 거죠. 이게 안 보이니까 맨날 하는 게 뭐냐?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라. 그냥 육신적인 싸움밖에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좋고 내가 싫고 하자 하지 말자, 할까 하지 말까, 딱 요 수준인 겁니다. 이게 보여지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때부터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걸 보고 이 기도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게 안 보여진 상태에서 이런 부분들이 안 보여진 상태에서 기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할례라는 딱 부분을 놨을 때, 그죠? 할례라는 부분을 놓고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게 무엇인가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른다니까 사람들이. 이게 암만 얘기해도 몰라. 바울이 그렇게 외치고 또 외치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늘 요번 주간은 여러분 정말 우리 많은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못 뛰어넘으면요 죽을 때까지 가져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이거를 반드시 누군가에게 전달해 준다니까요. 여러분, 영적 유산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자녀들에게 주는 건 물론이요, 내 주위 사람들 다 줍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흘리고 다닌다니까요. 우리가 갈팡질팡하면서 뭘까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쑥 지나가면요 그 대화와 그 행동과, 그죠? 여러분의 삶 통해 가지고 뭔가를 딱 사람들이 받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자기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 그런 거예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친다 그런 겁니다. 왜냐? 혹시 내게 나올까 봐, 내 육신의 것이 나올까 봐 바울이 늘 기도하면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 그죠? 우리가 진짜 우리 박수원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랩넌트 운동하려면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우리 갱신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자라는 거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 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것을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 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고 하고 있는데 한계를 뛰어넘은 것과 뛰어넘지 못한 거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내가 진짜 기도와 말씀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그 부분을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 메시지가 그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전도에는요 이 부분을 언역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여전대뿐만 남전대 우리 모두가 다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뛰어넘지 못한 한계가 사실은 율법입니다. 율법이에요. 율법에 딱 묶여가지고 그 부분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이 나쁜 게 아닌데 자꾸 뭡니까? 이걸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부분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례도 하나님 주신 법이거든요. 하면 돼. 근데 꼭 그걸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 가운데 빠져서 못 빠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성경에서는 이 할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는 겁니다.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오늘 우리 빌립보 3장 읽었는데 3장 2절에 우리 권사님이 읽으신 거하고 또 우리 원래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 조금 틀려요. 이제 원래 예전부터 우리 쓰는 성경은 손할례당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영어 표현도 보면 mutilators of flesh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NASB 같은 경우는 false circumcision 그런 거예요. 틀린 할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는 할례당과 손할례당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손할례당은 그럼 무엇이냐? 그럼 말하자면요 진짜 참 할례가 아닌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두 가지를 비교해서 얘기하자면 손할례당이라고 쓰여진 그 헬라어에는 카타토메이라는 그냥 절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절단. 그렇죠? 그냥 자르는 거예요.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쓴 겁니다. 빌립보 3장 2절에 너의 손할례당 쟤네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들을 삼가고 이러죠. 참 심한 얘기한 겁니다. 저 개새끼들 삼가고 이제 저것들 말이야 조심해라 그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같은 부류예요, 같은 부류.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할례 참된 의미도 모르고 할례 받는 사람들, 할례를 받았는데 왜 할례 받지도 못한, 왜 할례 받았는지도 모르고 받은 사람들,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할례 받아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걸 보고 손할례당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의미는 그래서 쓰는 단어가 틀립니다. 손할례당을 표현할 때 쓴 단어는 그냥 절단하는 그 단어를 쓴 거예요. 근데 할례라는 때는 실제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할례를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할례의 그 의미, 그죠? 언약적 의미를 담은 그걸 쓴 거예요. 말하자면 할례 참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냥 살을 절단하는 그 손할례당, 그 단어를 쓰면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죠? 이들은 뭐냐? 빌립보 3장 3절 보면 육체를 신뢰한다 그랬습니다. 손할례당은 육체를 신뢰해요. 그러면 할례당은 뭘 신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빌립보 교회에서, 갈라디아 교회에 쓸 때도 또 이 얘기인 겁니다. 3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 말이었어요. 야, 지금 유대인들이 할례당 자기들이 뭐 할례당이라 얘기하는데 아니, 걔네는 손할례당이야. 할례의 의미도 모르고 하는 애들이고 우리야말로 진짜 할례당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할례당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렇죠. 참 대단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이렇게 바울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손할례당은 뭐냐? 표면적, 눈에 보여지는 것. 그렇죠? 뭐 outwardly, 뭐 영어로 하면 그렇게 해서 표현을 했을 텐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로마서에서 제가 같이 봤는데 잠깐만요. 제가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로마서 2장 28절 보면 대접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무슨 얘기냐면 표면적 이면적인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29절에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 신령이나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의문에 있다는 말은 뭐 영어로 letter, 문자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할례를 행하라니까 그냥 가서 살만 자르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거 뭐냐? 성령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 얘기를 자꾸만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할례다 보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도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표면적으로 할례 받았다 그래서 그게 할례당이 아니라는 거지. 이면적으로 안으로 받아야 되는다 이거지. 이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성령으로 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래서 뭐 3장에서도 계속 이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얘기 나중에 우리가 한번 또 기회가 되면 하고요. 자, 이렇게
지금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할례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할례 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할례가 진짜다. 마음에 받은 것.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라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럼 할례의 굉장한 의미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지껏 유대인들은 이 표피를 잘라가지고, 그렇죠? 실제 뭐 절단하는 그걸 할례라고 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바울은 갑자기 아니 그거는 진짜 할례가 아니야. 진짜 할례는 뭐냐?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한 이후에 참 할례는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래 놓으니 뭡니까? 굳이 할례를 받냐 안 받냐 이걸 얘기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유대인들은 할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실제 절단을 해야 되니까 자기네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꾸 아니야. 진짜 할례는 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야. 그 사람이 진짜 할례 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여전도회가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교회를 봉사하는 거예요. 왜냐? 목회자 살려야지, 교회 성도 살려야지, 후대 살려야지,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게 해야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그게 바로 할례 받은 자들이라 그 말인 거예요. 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할 거 많습니까? 만나면 사람들 이것저것 다 자기 자랑, 자기 얘기 뭡니까? 근데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라 하지. 이 사람들이 진짜 할례.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 진짜 할례를 얘기할 때는 이거 이래야 되는 거야 라고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갔더니만 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막 들고 일어난 거예요. 자, 율법을, 모세를 배반하고 율법을 폐하고, 그리고 여태 전에 내려왔던 습관을 폐하는 자로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는 거죠. 그죠?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복음을 못 깨달았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 저는, 그런데 또 야고보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진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왜냐? 이건 대화가 안 되겠구나. 그죠? 진짜. 저도 어쩌다 사람 만나면요, 이 사람은 참 대화가 안 되겠구나. 아니, 사람이 뭐가 말이 돼야 대화를 좀 하지. 그래서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여러분, 이게 말이 안 통한 사람은 진짜 할 말이 없다니까요. 뭐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바울은 진짜 그래, 유대인들이 거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건 그렇다 치고, 야고보 장로들까지도 와서 그 얘기니까 바울이 그래, 그렇게 하자. 그렇죠? 왜? 이건 말로서 풀 수 있는 게 아닌 거라. 이게 근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한계 속에 있는 그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러면 이 한계 때문에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바울이 그럼 내가 그렇게 하지. 그리고 야고보가 제시한 대로 그대로 다 순종한 겁니다. 복음 가진 자들이 돼요. 여전도회가 어떻게 되냐? 참 복음 가진 자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 교회 그때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자, 했냐? 왜 해? 너무나 우리는 쉽게 내 생각을요 많은 사람 앞에 얘기합니다. 그렇죠? 틀리고 맞고 상관없어. 우리 감정이 상하면요 그냥 막 토해내요.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정말 어떤 일이 있든 간에 뭐 해야 됩니까? 이거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봉사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겁니다. 모든 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지 할 수 없는 거 못 한다니까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이 속에 있으면 큰일인 거예요. 이 속에 있으면 이거밖에 못 해. 이 속에 있으면 이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복음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는 이건 너무나 큰 거예요. 복음을 알고 있으면 복음의 그 내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속에 있으면 이것밖에 못합니다. 그러니 이 속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이 뭐라 합니까? 왜 자꾸만 모든 보는 게 이걸로 보니까 안 되는 거야. 이걸로 보니까 바울이 하는 사역 안 보이는 겁니다.
왜? 여기에 걸리니까 바울이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고 막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나 그게 사실상 안 보이는 거예요. 잘 안 보입니다. 왜? 여기에 딱 걸린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 누구나 하나 딱 걸려버 그거 걸린 것 때문에 너무나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뭡니까? 사건과 일을 터뜨려서 그걸 없애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건과 일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 그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나의 한계를 뛰어넘도록 하나님께서요 그 사건과 일이 나에게 발판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발판 삼으면 뭐 그러면 쓰임 받는 겁니다. 그렇죠? 바울은 이걸 완전히 뛰어넘어 버렸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우리 빌립보서에 뭐 다시 얘기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오늘 빌립보 3장 1절 그 본문 말씀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본 겁니다. 무슨 얘기냐? 사도 바울도 여기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여기 있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졌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는 여전도회인데 여전도회가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려면 여기 있는 데서 이쪽으로 와야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한계에서 넘어서 한계를 초월하는 일로 와야 돼요. 일로 오는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하도 사람들이 자꾸 육체를 신뢰하는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자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바울의 육체적인 것으로 비교해 보면 바울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그런데도 육체를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기가 막혀가지고 육체를 신뢰해? 잠깐만, 내가 내 얘기 좀 한번 해볼게. 라고 지금 바울이 자기 자랑을 두루룩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지금 육체 얘기에 나도 할 말 많지.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5절 얘기입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여러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말은 정통 유대인이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8일 만에 할례 못 받죠. 벌 지나간 거죠. 그죠? 이방인들은 개종되면 그때 할례를 받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때 자기네들이 예수를 믿으면 유대인이 되겠다고 결단하면 그때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 말은 뭡니까? 정통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 신뢰하는 거예요. 야, 나 정통이야, 정통. 그죠? 나는 이게 이 유대인으로서 흠잡을 데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도 얘기하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이스라엘의 족속이란 말은 뭐냐? 정통 유대 가문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개종한 유대인이 아니라, 그죠? 이방인이었다가 유대인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정통 유대 가문이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전부 다 정통이에요, 정통.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사울 왕을 배출한 아주 전통 있는 가문입니다. 그렇죠? 베냐민 지파, 전통 있는 지파예요. 이스라엘 첫 초대 왕이 그 사울 왕이 그 베냐민 지파인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이스라엘 왕국이 갈라졌죠. 그죠? 그리고 계속 분열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분열 왕국 시대에 모든 지파가요 바울 왕조를, 그죠? 바울 왕조를 그 가문을 굉장히 반대한 때가 있었어요. 근데 베냐민 지파만 바울 왕조 딱 편에 쓴 겁니다. 그래서 내가 베냐민 지파라는 말은 굉장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11지파가 10지파죠. 그 11지파가 전부 다
다윗 왕조를 반대하고 돌아섰을 때 베냐민 집만 끝까지 그 다윗 왕조를 지킨 겁니다.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하고 뜻을 같이 했다 그 말인 거예요. 이거 지금 베냐민 지파라고 말하는 이거는 굉장한 겁니다. 자, 그리고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그랬습니다.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인이다 말은 히브리인 부모에 의해서 내가 태어나, 말하자면 양가 부모가 다 히브리 사람이고 그 히브리의 전통 교육과 그리고 교육을 받았다라는 걸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족속으로 사람으로서 유대인으로서 나는 정통으로 그 부모 밑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이스라엘 그 교육을 나는 받아왔다라고 지금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얘기하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자기가 바리새인임을 얘기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지금도 보면 그 여러 가지 교파가 있죠. 디나미네이션이 있는데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여기서 그나마 가장 신학이 우리가 장로교에서 그런 게 아니라 가장 신학이 이렇게 좀 살리드하게 딱 돼 있는 데가 그 장로교예요. 그렇죠? 쉽게 말하자면 바울이 그럽니다. 야, 니들 감리교, 침례교, 초교파 나는 장로교야. 딱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죠? 지금 그 얘기 율법으로 따지면 내가 바리새인, 왜냐하면 사두개인도 있었죠. 다 있었던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 그러니 여러 가지 파가 있는데 나 바리새파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야, 신학적으로 보면 우리 장로교야.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감히 어느 누구도 토를 달지 못했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자, 어느 정도 열심이었냐? 자기가 몰랐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 막 그렇게 핍박하고 다녔잖아요. 앞장서가지고요. 스데반도 돌로 쳐 죽이고. 그렇죠? 굉장히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말하는 그 율법, 나는 확실히 지켰기 때문에 여기에 반대하는 기독교인들, 내가 와서 다 핍박하고 다녔잖아 내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이 육체를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나는 더 얘기할 거 있어 라고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야, 이건 굉장한 얘기한 겁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자기가 자기 입으로 직접 얘기한 거예요. 쉽지 않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적어도 나는 내가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부족한 거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바울이 지금 대담하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4절 보면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런 거예요. 자기를 봤을 때 율법으로 자책할 게 하나도 없어. 그만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바울이. 그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이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의 거예요. 자,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내 모습이 이랬다는 거예요. 정통 완전 열심, 그죠? 이러고 살았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도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나와가지고 야, 참 예수 만나기 전에 이것들 자기 얘기를 지금 쭉 하는 겁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자기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나, 그렇죠? 그러나 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라. 누구를 위하여서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는 다 해로 여겼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진짜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 있죠, 이게 다 걸림돌이 돼. 오직 복음하려고 하는 여기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누구 보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 손할래당 사람들 보고. 야, 니들이 지금 신뢰하고 있는 그 육체, 야, 그거 다 걸림돌이 돼.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뭐냐? 난 이걸 다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데 도움이 별로 안 돼. 오히려 내 생각, 내 경험, 그죠? 그래서 할례가 어떻고 율법이 어떻고 나를 자꾸만 몰아가지. 얼마나 이 속에서 이 바울이 이 고뇌를 했으면, 여러분 로마서 7장에 그 얘기 하잖아요.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얘기한 거야.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것을 하고 싶은데 내 속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것을 못하게 한다는 거야. 내가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내 속에 내가 죄를 이미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오라 나는 공고한,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낼고, 그래서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다 그 말인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나를 다 억압하고 나를 속박하고 나를 더 누르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나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니까 이거 이 바울이 가지고 이게 다 여기다 배설물처럼 이거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한테만큼은 어렸을 때부터 이걸 심기자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이거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걸 심기자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세상 거 다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커가지고, 그죠? 그게 나에게 걸림돌이 되는지도 몰라. 손할례당처럼. 그 237 세계복음화에서 다니고 그 바울 보고요, 모세를 배반한 자라고, 율법을 폐하려 한다고 그러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볼 땐 바울이 너무 기가 막혀서 한마디 말도 안 하잖아. 한마디 말도 안 해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교회에 편지 쓸 때는 그럽니다. 야,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걸 전하는 것들은 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아직도 이거 전하는 것들 다 저주받을지어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면서 베드로를 책망했다까지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밥 먹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슬쩍 일어나 나가버렸어요. 그걸 놓고요,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겁니다. 그렇죠? 왜냐? 이게 이해가 잘 안 된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러고 있다니까요. 우리도 똑같이 그러고 있다니까요. 복음이 완전히 나를 지배해야 되는데 지배하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못하는 부분은요, 계속 속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자꾸 갱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자꾸 갱신을 요구하셔서 계속 말씀 주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말씀? 여러분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하나님 진짜 우리 교회에 갱신을 요구하시는구나 지금. 그 제가 보니까 우리가 하나씩 갱신해 나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이 갱신의 흐름 속에 내가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이 갱신시킬 때 조금만 발만 집어넣으면 이렇게 쏙 집어넣으면요 휙 바뀌어버립니다. 그대로 갈까말 바깥에 있으면요 그냥 계속 바깥에 서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도록.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그뿐만 아니라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왜 그랬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최고 지식.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됩니까? 최고의 지식을 가르쳐 주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식 속에서 세상 것을 할 수 있도록 그걸 가르쳐 주라 그 말입니다. 저도 이거 좀 이해가 되고 나니까 유 목사님이 진짜 왜 저렇게 학교를 하려 하시는구나 진짜 좀 조금 이해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도 가능하다면 하면 참 좋을 텐데 이제 하려면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어느 일꾼이냐? 이걸 진짜 깨달은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일 못합니다. 왜냐? 뭔가 하려고 그러면 맨날 이거 가지고 걸리다. 이게 다 맞는 얘기야. 육신적인 얘기를 다 누가 봐도 맞아, 진짜 그렇네? 이런 얘기를 들고 오면서 하나님의 일을 자꾸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갱신하면 여러분이 살고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요. 그래야만이 여전도가 갱신하면 하나님이 여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어마어마한 갱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속에 살았는데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야, 최고 지식이다 이게. 그렇죠? 근데 우리 애들 보십시오. 5만 대만 책은 다 있는데 성경책을 못 읽어 살죠. 아직도 한 번도 못 읽은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못입니다. 그거. 제 잘못이고.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왜 학교 공부하면서 책을 5만 대만 별 희한한 책 다 읽는데 어디 하나님 성경책을 한 번도 못 읽습니까? 이거 우리 책임이라니까요. 이거 사실 왜 안냐? 이게 안 믿겨지는 거야.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 볼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살아서 막 다가오고 역사하고 이게 안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 자녀들에게 꼭 굳이 성경 근데 말씀 들어야 되는 건 아니까 들어라 뭐 하지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깨달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바울이 이걸 깨달아보고 야 그리스도 야 이거 다다 이게.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 다 해로 여겼다 그랬어요. 왜냐? 속고 있었거든. 속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내가 지금 하고 무슨 선택을 하며 어떻게 우리가 우리 후대들을 지금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있냐? 여러분 점검해야 됩니다. 최고 지식 그리스도를 먼저 가르쳐야 돼요. 엄한 때만 세상 잡것들 다 지저분한 거 다 배우는데 그렇죠? 요새 학교만 가봐요. 여러분 별의별 거 다 접합니다. 남자 여자가 아니라 그 뭐 별의별 뭐 정말 생각도 못해요. 제가 유튜브 그 짤로 나온 걸 보니까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요새 여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요새 하도 페미니스트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여자들이 요새는 남자 데이트하기가 힘들대. 그죠? 그러니까 어느 남자 하는 말 그래 페미니스트 여자들이 맨날 이 스탠다드만 높아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그죠? 그러니 점점 남자가 필요 없다고 하고 남자 우습게 여기고 막 이런 시대가 와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거 굉장히 비성경적입니다. 그죠? 여자가 나는 남자가 필요하지 않아. 정신병입니다. 그거 여러분. 왜 필요하지 않습니까? 둘이 하나라 그랬는데 남자는 여자가 필요하고 여자는 남자 이게 아니 지금 시대가 이상하게 변해지고 있다니까요. 지금 학교 가면 늘 이상한 거 계속 듣고 있습니다. 아이들이야 뭐 하나 더하기 하나 더하기 1 더하기 1은 2다 그것만 배우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렸을 때 초등학교 고등학교까지 나왔다 제가 보면요 얘네들은 이미 하나님의 것을 알 수 없는 것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대학 간다 뭡니까? 그러면 자기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대학교 나왔다 끝난 거 제가 볼 때는 야 이건 진짜 너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이 말씀을요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자기가 뭐라냐 내 주 그리스도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야, 다 버리는 겁니다. 그죠? 다 버리는 이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는 거야.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린 이유는 딱 이거 하나. 그리스도 얻기 위해서. 근데 뭡니까 요새? 우리 애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그리스도 얻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교회 중심으로 키워야 된다니까요. 이 말씀이 여러분 안 들리면 큰일입니다. 이게 들려야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여전대회가 이 답을 가져야 됩니다. 여전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보니까 쓰잘데기 없는 건 다 버려도 돼. 왜? 그리스도를 얻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 이걸 얻어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여전도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거였구나. 이걸 얻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육신적인 것 다 버리라. 육체를 신뢰하는 것 다 버려. 내 생각 버리고 내 계획 버리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종종 그러지 않아요? 사람들 보면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몰라. 그거 한번 녹음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사람 만나 얘기할 때 한번 녹음 딱 해보세요, 이렇게. 그죠? 몇십 분이든 뭐 한 시간 녹음해. 그리고 집에 한번 들어보세요. 충격, 사람들이. 자기가 뭔 말 하는지 모른다니까요. 정말 충격입니다. 이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자기 생명 다 버렸어요.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에스더가 그랬어요. 7 렘넌트들 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거 깨닫고 나서 뭡니까? 내 목숨 하나도 아깝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는 거, 그걸 위해서는 내 목숨은 하나도 아깝지 않다. 이미 얻은 사람인 거예요. 이미 얻으러니까 이거밖에 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답이 있습니까? 진짜 이거 질문하셔야 돼요. 다른 답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끔씩 포럼할 때 보면요, 말씀 포럼 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 포럼, 제가 볼 때는 말씀 포럼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포럼은 너무 자기 생각을 얘기 많이 해요. 저는 괜찮아요, 그거. 왜냐하면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다, 저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사람들 포럼하면 별 얘기 안 합니다. 이런저런 포럼 다 할 수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는 전도 포럼 한다고. 제가 볼 때는 전도 포럼도 아니야. 현장 얘기하면 사람이 전도 포럼인 줄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 포럼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된 그게 전도 포럼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현장에 가봤더니만 이렇게 진짜 되어지네? 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그거 없이 내가 전도하고 그걸 전도 포럼이라. 그것도 전도 포럼이긴 하지만 이게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봐야 그게 전도 포럼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이게 지금 바울이 하는 이 말이, 빌립보 3장 이 말씀이 간단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걸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것이에요. 이거 얻기 위해서 다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를 어떻게,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복음 하나를 얻고 이거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위해서 모든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지금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거 하는데 내 거 붙잡고 있고 내 생각 붙잡고 있다면 바울이 그럽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얘기한 거예요. 저는 이 말 믿겨지는 거 있죠. 왜냐? 그리스도 얻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내 걸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자꾸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방법을 얘기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왜냐? 아직도 여기 있으니까. 아직도 육체를 신뢰하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 있어 봤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있어 보고 여기서 빠져나온 겁니다. 왜냐? 복음을 받아가지고. 사도행전 9장에 예수 그리스도 만난 그 순간에 빠져나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날이 갈수록 이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그리스도. 그래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외에는 나 알고 싶지도 않다 그랬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 자녀를 학교 가고 공부하고 중요한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세상 교육이 이걸 모르도록 만들지 이걸 알도록 만드는 교육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뭡니까? 교회 중심으로 이거 깨닫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꼴등하고 바닥을 친더라도 뭐죠? 그죠? 이제 고등학교를 뭐 4년 졸업해야 될 거 6년이 걸려도 여러분 이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잘 안 돼도 목표는 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는 알아야 돼요.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여전도회가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뭘 해야 될지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시죠. 아직도 내가 교회에서 뭐 해야 될지 모르면 큰일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해야 될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교육자들이 무엇을 하면,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서리 집사님들이, 청년들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지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그걸 보고 뭡니까?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될 상황인 거예요. 아직도 뭘 해야 될까 이러고 있으면 어떤 면에서는 정말 기도 안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메시지를 정말 안 듣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여기에 딱 묶여가지고, 그죠? 뭡니까? 바울이 저거 모세를 배반했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왜 맨날 이거 하려고 그러지? 맨날 교회 부래끼만 거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건지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갱신해야 됩니다. 이거 바울이 자기 육체를 신뢰한 자랑거리 다 얘기해놓고 나중에 뭐랍니다. 이거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자 다 버릴다는, 그렇죠? 그 이유와 그 답을 여러분 찾아야 됩니다. 여전도회가 이걸 찾아야 돼요. 안 그러면 맨날 한다고 하면서 뭡니까? 문제만 일으킵니다. 왜냐? 뭘 하는데 하나가 안 되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야. 하다가 싸웁니다. 하다가 다툽니다. 하다가 네가 해라 내가 하라 네가 하라 우리가 하자 뭐 하지 마라 이러면서 싸웁니다. 그죠? 사람들이 힘든 거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럼 뭡니까? 힘든 거 하는 사람은 계속 지쳐. 안 하는 사람은 뒤에 보고, 그럼 또 힘든 거 하는 사람이 안 하는 사람 보고 또 얘기합니다. 저것들 왜 안 하지? 이러면 교회가요 눈에 안 보이게 딱 마귀한테 딱 잡혀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안 할까요? 여러분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안 하고 싶습니까? 그럼 진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신자 맞는지. 하나님 교회인데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생각 안 납니까? 그래 정말 교회를 놓고 전체를 놓고 여기저기 기도, 여러분 생각 안 납니까? 그러면 진짜 생각해 봐야 돼요. 신자 맞는지. 그 유목사님 종종 안 그러십니까? 구원 받았는지 진짜 한번 생각해야 된다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 성령이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까? 자꾸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잘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를 해야 될 때는, 힘을 모아야 될 때는 평상시 못해도 힘을 모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전도에서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할 수 있도록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것을 감당해야 된다니까요. 9절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럽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야 내가 가진 의는 할례를 했기 때문에 생겨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뭘 내가 해서 생긴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야. 율법을 지켜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리스도 믿어서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틴 루터가 10여 년이 넘게 이것 때문에 고생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갈등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갈등도 안 해. 왜? 관심이 없으니까. 마틴 루터 이 갈등을 10년이 넘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답이 되는 겁니다. 마틴 루터 성경 안 읽었습니까? 성경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라 이 말이 없었습니까? 갑자기 어느 날 눈 뜨니까 그날 하나님이 성경책에다가 딱 써가지고, 야 마틴 루터 읽고서 깨닫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있는데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속에, 기도 속에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대면 내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럼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누려지게 되시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하나님께서 난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생겨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그걸 계속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나머지는 좀 쭉 읽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겁니다. 할례와 진짜 할례가 무엇인지 얘기했고요. 손할례당 요걸 이제 설명한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 얘기하면서 바울도 전에는 할례를 이해 못했던 거예요. 그죠? 이거 쭉 자기 읽어보면서 그러다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이 한계를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은 예배입니다. 그렇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매일 만나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걸 볼 때 우리 여전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주의 우리 강단 말씀 첫 번째 보면요, 뭡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의 종이었어요. 율법에 묶여가지고 그 율법을 완성시킨 그리스도를 이해 못하니까 율법에 묶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정확히 못 알아들으면요, 율법에 묶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야고보와 그 나와 있는 그 장로들 어디 묶였습니까? 종교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해결하려고 답을 찾았는데 복음을 세게 선포했어야 되는 거예요. 야, 니들 생각이 틀렸다. 할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야. 바울은 단 한 번도 모세를 배반한 적이 없고 아직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우리 주신 그 율법, 그래, 그거 알고 있는 우리랑 같은 라인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뭡니까? 수만이나 되는 예루살렘 교회 그 성도들 일어나는 걸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종교를 선택한 겁니다. 자, 이거 해결하니까 바울이 네가 이렇게 하면 오해가 풀리지 않겠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오해가 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요, 더더욱 확실한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 율법 지키네?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지. 그 잘못된 생각에 뿌리를 내리는 큰 실수를 저지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이래야 됩니다. 박치고 싸우더라도요, 우리는 복음 얘기해야 됩니다. 바울처럼 복음의 종이 돼야 돼. 그렇죠. 더 이상 안 먹기 얘기가 안 될 줄 알고 바울은 어떤 선택을 했냐? 그냥 조용히 순종하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요, 바울이요 강하게 얘기합니다. 강하게. 그렇죠? 어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너희들이 이렇게 뒤돌리고 이렇게 바꿀 수 있겠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바울이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이 메시지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복음, 여기에 쓰임받는 여전도회가 돼야 된다 말이에요. 일을 하시면서 뭡니까? 일을 하자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를 찾아야 돼요. 그렇죠? 그 일을 이루어 나갈 때 율법에 묶이지 않아야 돼요. 종교에 묶이지 않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기쁘게 하고 여러분, 그게 답이 아닙니다. 그렇죠? 진짜 모든 사람을 화평케 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걸 하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바꾸십니다. 근데 내가 만약 종교로 율법을 하려고 하면요, 그 사람들을 잘못된 것에 더 확신을 가져서요 절대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거 없어집니다. 다 감추고 있지. 말만 안 하고 있지. 속으로 욕하고 있지. 속으로 비난하고 있죠.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종으로 서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과 이 빌립보 3장 말씀 보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육체를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보니까 될 것 같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거 원하시는 거 맞냐? 그래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빌립보 3장 14절 보면 빌립보 3장 14절에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랬습니다. 분명한 표대가 있어야 돼요. 어디로 가는지 분명해야 됩니다. 근데 이 표대가 뭡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육체 안에서 하거든요. 육체를 신뢰하는 그 안에서 자꾸 표대를 향해 달려가거든요. 표대가 세워졌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주 안에서 해야 됩니다. 이 말은 성령 인도 속에서 해야 된다 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여러분,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뭐겠습니까? 그게 우리 237 치유 서밋입니다. 그렇죠. 237 살리는 그게 부르심의 상, 그게 표된 겁니다. 치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렘넌트를 영적 서밋 만드는 그겁니다. 그거를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전도회가 올 한해는 이 응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 되는 갈등 문제는 없고 도전해야 됩니다. 진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모든 거 다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걸 찾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메시지 하다가 뭐 하시냐 이제 그럴 텐데 지금 뭘 적어놓은 거 있어가지고 보려고. 자, 이건 겁니다. 기도하면 응답 옵니까 안 옵니까? 다들 갈등이 많으신가 봐요, 이렇게. 그죠? 기도하면 응답이 반드시 옵니다. 그죠? 근데 사람들이 뭐랍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혹시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십니까? 야,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오던데? 그런 적 없습니까? 갑자기 조용해지시네. 그렇죠? 분명히 성경은 기도하면 응답 온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요, 야,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은 기도하면 너 내게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고 하시는데 그게 기준이 아닌 거예요. 뭐가 기준입니까? 응답을 못 받은 나의 체험이 기준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응답을 못 받아 놓으니까요, 그죠? 뭡니까? 응답이 없네? 하나님 응답 기대 응답 안 하시네? 이게 나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날이 갈수록 진짜 기도해서 응답이 안 오니까요, 기도하자 해도 속에서는 뭡니까? 응답이 오겠나? 이런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 주시겠다고. 안 믿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요한복음 다 얘기한 지금. 요한 1서도 전부 이 얘기인데. 또 기도하면 예레미야 33장에도 뭐랍니까? 너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 너에게 보이리라. 또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너 나에게 기도해라. 나한테. 왜냐? 그래야 내가 응답 줄 때 네가 내가 응답 준지 알지. 그죠? 그래서 기도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나한테 기도해야 그래야 내가 응답 줄 때 네가 하나님 주셨구나 알지.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기준이 틀린 거예요. 나는 뭡니까? 응답 못 받은 나의 체험이 기준이 된 거예요. 응답 못 받은 사람들의 말이 나에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진짜 우리 보면 하나님 말씀 안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에게 기준이 돼서 믿어져야 돼요. 그렇죠? 이 얘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강단 메시지하고 쭉 이어서 오늘 이 여전도에 우리 헌신 예배도 같이 말씀을 나눈 겁니다.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해야 되는데 그거 하려면 뭡니까? 말씀 정확히 붙잡고 정확히 듣고 깨달아져서 기도 안 되어지면 요건 못 넘어섭니다. 하나님 말씀 통해서 원래 할례라는 것이 이런 거였구나라는 깨달음이 없으면 평생 여기 살아야 돼요. 그럼 우리 자녀 평생 이 속에서 키웁니다. 그럼 똑같이 되어집니다. 적어도요, 우리 자녀들은 여기서 빠져나오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체험한 딱 이거.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얻는 거 그거 하나예요. 그게 다야. 그렇죠? 우리 랩런트 공부할 때 뭡니까? 공부를 통해서 뭡니까? 세상 거 배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얻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답을 얻도록 찾아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이 사람을 하든 사람을 만나든 뭡니까? 그리스도를 얻는, 그죠? 이 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이래야만이 평안하여 든든히 성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제가 볼 때는요, 답은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말 여전도회가 이 말씀 붙잡고 평안하여 든든히 성하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육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성령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여전도회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한 답을 가지고 모여 기도하며 그것을 실천하고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살리는 여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렘넌트를 살리는 여전도회가 되게 하시며, 237 치유 서밋에 하나님의 큰 응답 누리는 여전도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